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마 이 본문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가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쉽지 않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죠. 대우받고 싶죠. 무시당하면 기분 좋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것이요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결론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많이 들었던 문장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잘 믿어지나요? 그렇죠? 이 뭐 혼인잔치라고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관계된 거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저희가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걸 우리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와 같이 들어간 동기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진급을 하는데 자기는 계속 그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버텨내기 쉽지 않죠. 그리고 요 비유는 약간 그 극단적인 겁니다. 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주라 하는 요구를 받게 되고 그럼 끝자리로 간다고 해요. 끝자리 끝자리로 가는 건 아니죠. 자기 서열에 따라서 다섯 번째로 내려가고 위에 있다가 차근차근 쭉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예 끝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떤 어, 논리적으로 어떤 일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늘 그래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어, 생각하면서 해석하려고 하면은 좀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네, 잠깐 이렇게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이거 멈췄다가 다시 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끝자리에 앉으라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라 첫째 자리에 있다가 주, 어, 그 주인이 와서 뭐 끝자리로 보내는 게 논리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비유를 읽을 때는 논리적으로 그 앞뒤 맞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차라리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어,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논리적이진 않죠.
그게 여기서 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1절. 이게 핵심 메시지겠죠.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긴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이 꼭 혼인잔치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일상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에서는 수단박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가게 하잖아요. 이,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제 그걸 이제 거스르기 힘들어요. 음. 여기 세상이 그렇게 작동하기도 하고 자기 개인적인 느낌이나 기분 뭐 이런 것도 그 자리에 가서 앉는 거를 좀 그걸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테니스장에 일주일에 2번씩 가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가서도 회원들이 뭐 저 사람은 실력도 없는데 왜 우리하고 치려고 하지? 어, 저쪽으로 가서 좀 실력 없는 사람들하고 치는 게 낫겠어요. 나이도 든 사람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치려고 할까? 네, 그렇게 약간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아직 뭐 저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다면 누가 그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작은 일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적인 지위, 그건 뭐 연봉하고 연관되는 건데 그런 데서 좀 무시당하면 그럼 뭐 누가 그거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기서는 정반대 얘기가 나와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좀 곤혹스럽습니다. 에이, 뭐 그냥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구나. 이건 현실적이지는 못하지. 그렇게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은 그냥 따로 가고 자기의 사는 방식은 또 따로 가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당장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낮아진다는 말하고 높아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낮아진다거나 실제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테니스장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정치나 우리 일상생활이 다 연관되는데 계속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높은 자리가 주는 그 메리트, 그게 강렬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사는 게 재미없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자기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대방이 받아주고 거기 그 자기 말 재주에 막 사람들이 뭐 박장대소하고 그 반응이 있어야만 마음이 편해집니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게 인간 삶이 그게 유지가 됩니까? 늘 자기를 높이 생각하고 저 사람 좀 대단해. 그런 분위기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언젠 뭐 다른 건 다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들어와서 뭐 사회에서 자기가 예, 누리던 높은 자리 그거를 누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가정에 와서도 좀 정신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뭐 그건 둘째 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주변에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것 자체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살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자기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저의 해석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맞을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늘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 없는 거죠.